한 번 더 우리 형제들이 먼저 한 절 읽고 자매들이 한 절 읽고, 자, 형제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정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멘. 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한 번 더 읽는데 이번엔 다 같이 한 번 읽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오전 11시 예배 때 제가 설교를 안 하는 덕분에 오전에 주일 아침에 시간이 조금 남아서 잠언서를 읽었거든요. 1장부터 15장까지 오늘 아침에 읽으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전에 이제 신학생들, 이렇게 전도사들, 신학생들 모임이 있었는데요. 그 모임에서 이렇게 유인물을 나눠주고 이 말과 여기 기록되어 있는 말과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 이게 성경에 어디쯤 있는 말씀 같다, 무슨 말씀하고 좀 비슷하다라는 것을 옆에다 기록하게끔 했습니다. 한 2페이지 정도 이렇게 격언 같은 말씀들을 쭉 적었는데 생각나는 대로 다 옆에다 적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뭐가 나오냐면 이 잠언서, 시편 뭐 이런 말씀들이 많이 이렇게 기록이 돼서 이 말은 성경의 잠언에 있는 말씀이다. 이 말은 시편에 있는 말씀이다. 막 이렇게 옆에다가 적는 거예요. 근데 다 적고 나서 이 문구가 출처가 어디냐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법정 스님의 잠언록인 겁니다. 그러니까 법정 스님의 그 잠언록에 있는 것들을 발췌를 해가지고 그 법정 스님의 글이라고 알려주지 않고 성경에 유사한 말이 생각나면 옆에서 적어봐라 그랬는데 거기다 적는 거예요. 그 얘기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교훈적인 격언, 잠언록 이런 것을 윤리적인 것을 뽑으면 아마도 이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담고 있는 그런 종교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부분을 그렇게 겹치는 소위 교집합과처럼 그런 부분을 많이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제 설교 중에 이 잠언서를 설교하는 걸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제가 많이 안 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여기 있는 것이 물론 다 좋은 말씀이 있고 격언처럼 들려요. 근데 이 이야기는 교회에서 하지 않아도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다른 데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많이 있죠. 제가 어렸을 때는 근데 잠언서를 본문으로 하는 설교를 많이 들으며 자랐습니다. 목사님들 통해서 전사님들을 통해서 잠언에 있는 말씀을 잠언서를 그래서 많이 잠언서 읽기를 많이 권고도 많이 받았죠. 어떻게 읽으라고 배웠냐면
한 달이 30일, 31일 되는데 잠언서가 31장이다. 하루에 한 장씩만 읽으면 한 달이면 한 번 읽는다. 그래서 언제든지 오늘이 12월 27일이죠. 그럼 27장을 읽는 겁니다. 또 언제든지 그 날짜 해당되는 거 우리 학교에서 오늘 7일이니까 7번, 17번 27번 나와서 문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잠언서를 그렇게 언제든지 읽어도 좋다. 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참 잠언서를 많이 읽었죠. 그런데 다만 잠언서가 성경의 정경이라고 하는 66권 정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잠언이 되어 있는 것은 단지 그런 도덕적인 세상 격언, 어떻게 좀 얘기하면 세상을 살아가는 요령, 세상을 좀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의 도리, 카네기 격언집, 이런 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로 이 잠언을 읽는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 물론 성경이 진리가 우리들의 삶의 도리 또 윤리를 포함하고 있지만 윤리만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진리가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이, 우리 어저께 주기철 목사 우리 KBS 공영방송에서 이 다큐 드라마를 방영을 했는데, 아니 이게 단지 어떤 도덕적인 윤리라면 굳이 일사각오로 목숨을 내놓고 주를 위해 그렇게 살아갈 이유는 없는 거죠. 얼마든지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며 그렇게 평화롭게 살 수도 있을 터인데,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너에게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분 이제 어떤 어른들 집사님들 성경 공부를 이렇게 인도한 적이 있는데, 부인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는 분인데 남편은 약간 삐딱해요. 부부가 다 서울대 출신 이런 분들인데 이 남자분이 저한테 몇 주간을 계속 묻는 게,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아니 검을 주러 왔다니. 자기는 성경을 좀 읽어보려고 봤는데, 아니 너희 집안에 아버지가, 부모가 또 너희 이 형제들이 서로 싸우고 너희를 미워하고 할 때가, 아니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고 신앙을 갖는 건데 어떻게 이럴 수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그걸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고 수주간을 같이 이야기하고 논쟁을 벌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단지 윤리라면 이해를 못하는 거죠. 단지 어떤 도덕의 가치로 보면 일사가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가 윤리를 포함하고 있지만 윤리 그 이상입니다. 윤리적으로 우리가 살아야죠. 우리가 삶이 마땅함이 있죠. 마땅히 살아야 할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것으로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그 이상의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현대 기독교 철학자가 있는데, 복음주의 진영에서 굉장히 균형 잡힌 신학을 하는 그런 분이죠. 이 프란시스 셰퍼 박사가 이 현대를 이야기하면서 구도자를 상실했다, 그런 얘기를, 구도자, 길을 찾는 사람, 구도자를 상실했다는 거예요. 현대를 한마디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왜냐하면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가 없는데 굳이 그것을 다 상대적인 진리인 거예요. 다 상대적인 진리만 있는데 굳이 그 상대적인,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게 나에게 진리일 뿐인데, 네가 생각해서 네가 옳은 건 너의 진리고, 너의 종교가 있고 나의 종교가 있고, 그런 상대적인 진리관, 상대적인 세계관만 가지고 있으면, 소위 다원주의 시대에, 포스트 모던 시대에, 다원주의 시대에서 그 절대적인 것이 없는데 굳이 그것을 찾으러 다닐 사람도 없는 거죠. 그래서 구도자를 상실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현대의 방황, 현대의 이 방황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이 절대 진리를 부정함에 있어서, 절대 진리, 참 진리, 진리는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유일신 하나님, 이것이 세상 많은 종교가 기독교를 편협하게 보고 기독교를 외골수로 보고 기독교를 그렇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 때문이죠. 그런데 그 절대 진리를 부정하고 나니까 모든 것은 상대화하여 다원 중심이 다 다원이에요. 여러 가지예요. 다 자기가 중심이고 자기가 하나님인 세상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원칙 없는 세계, 기준 없는 세계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방황하고 헤매이고 어둡고 혼탁한 그런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원칙 없는 세상에서 이 잠언에 있는 말씀들이 단지 윤리고 도덕이고 어떤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격언적인 말씀으로만 되어 있다면 이것이 굳이 성경이 될 수는 없었겠죠. 오늘 내 아들아, 우리 자매님들도 내 아들아 하면 좀 서운한 마음이 좀 드십니까? 나는 딸인데 내 딸아 그러지 않고. 그래서 요즘은 페미니스트의 영향을 받아서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제 특히 서신서 같은데 바울이 형제 여러분, 형제들아라고 하는 것을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번역을 하는 성경도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 그건 이단인데 하나님 아버지만 어디 있냐, 하나님 어머니라고 불러야지. 어머니 하나님을 또 찾기도 하고, 내 아들아라고 하는 것이 좀 서운하게 들리시면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모시고 우리가 다 신부다. 성도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신부다라고 하는 거죠. 저도 신부죠. 다 여러분들도 다 신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들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성별을 나누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 모든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것은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솔로몬이 쓴 거죠. 솔로몬이 꼭 자기 아들 르호보암이라고 왕이 있었는데 아들이 있어서 나중에 왕이 되죠. 이 솔로몬이 자기 혈육의 아들에게만 주는 말씀이냐, 유언적으로 그렇게 하는 말이냐, 그렇다면 이것이 정경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내 아들아 라고 말하는 것이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 자기 후대에게 쓰는 것이지만 이것이 정경으로 된 것은 마치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야 될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은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라고 하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있죠. 신약에 와서 기독교인들이 그 유일신, 우리가 야훼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배우고 그렇게 신앙을 했는데, 아니 이 사람들은 예수님도 하나님이다, 성령님도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었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둘일 수 있느냐, 아니요 하나님이 셋이라니, 이런 거를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 근데 셋이면서 하나다, 하나면서 셋이다, 인간의 논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서에 보면요, 잠언서에 지혜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지혜가, 그래서 이 지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의인화되어 있습니다. 마치 잠언서를 읽다 보면 지금 내 아들아 라고 말하는 것이 솔로몬인지 지혜인지 지혜자인지 이게 헷갈립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잠언서에 나타나 있는 이것을 보고 이 삼위일체에 빛에서 2위 두 분,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두 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위의 흔적을 볼 수 있는 책을 잠언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지혜가 인격화 되어 있다는 거죠. 지혜가 추상적인 어떤 개념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격체로서 그 지혜가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내 아들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매님들도 이 본문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읽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원칙 없는 세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기준 없는 세상. 그래서 우리가 방황하고 어둡고 혼탁한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나의 법을 지켜라,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고, 원칙 없고 기준 없는 세상에 눈치만 보고 좌충우돌하고, 요즘 제가 기문의 글을, 남한산성, 활의 노래 이런 거 쓴 사람 있잖아요. 기문의 책을 읽는데 우리 시대를 우리 한국의 현대사를 평하면서 공회전하고 있는, 그래서 이 자동차 공회전하는 거예요. 자동차가 전혀 조금도 나가지지 않는 상태. 그런데 엔진은 지금 과열되고 있는 공회전 시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이 기준이 없고 원칙이 없는 세상에 우리가 방황하고 헤매이는 이 시대에 우리가 바라다 봐야 할 기준이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붙잡아야 할 원칙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원칙과 기준이 나를 옥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을 이끌고 가는 견인차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나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삶에 그것이 근간이 되고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별이 한자에 그런 거 보셨습니까? 강령을 제정하다 할 때, 그때 그 강자가 별이 강자인데요. 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낚싯줄 있잖아요. 낚싯줄을 휙 던지면 그물이 많이 이렇게 그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끈을 잡아 당기면 그 낚시가 펼쳐져 있던 낚시가 그물이 쫙 빨려 들어오는 그 줄이 있어요. 그 줄, 그 잡아 당기는 줄, 그 줄이 별입니다. 별이. 낚시에 많은 줄이 있지만 온갖 가로줄, 세로줄, 엉키설키해서 그물망을 형성하잖아요. 근데 그 그물망에 아무 줄이나 잡아당기는 것이 아니라 그 근간이 되는 한 줄이 있어요. 끝에 있는 줄. 그게 별이에요. 그래서 입시요강 할 때 그 강자, 그게 별이 강자입니다. 그 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근간이 되고 내가 바라다 봐야 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칙 없는 세상에, 기준 없는 세상에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고 많은 애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 말씀이 우리들로 하여금 삶을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삶을 평강으로, 온 세상이 어둡고 힘들어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참된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원칙이 뭐냐? 기준이 뭐냐? 기준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나의 법, 하나님의 말씀. 그 기준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야 되냐면 인자와 진리로, 그 인자,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원칙이 있어요. 삶의 기준과 원칙이 있습니다. 진리가 있어요. 그것을 삶에 실천할 때, 그것을 적용하며 살아갈 때 내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사랑으로, 인자로, 그리고 진리로. 내가 진리는 있는데 인자가 없어. 인자는 있는데 진리가 없어. 그런 것이 아니라 인자와 진리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목에 매랍니다. 목에 매면 누가 보냐면 남이 보는 거죠.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야. 목에 하듯이 어떤 목에 매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그것은 내 마음판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내 자기 확신, 내 안에 마음판에 새겨서 마치 이 마음판 타블렛이라고 하는 이것은 십계명의 돌판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주의 법, 원칙과 기준을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겨서 내면화시켜서 내 속에, 그래서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목에 메고 마인드, 라이트, 그것을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판에 주의 법을, 주의 명령을, 주의 원칙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4절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하나님과 사람 보기에, 하나님과 사람의 그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고 사람 앞에도 귀중히 여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원칙을 인자와 진리로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내 명철을 너의 이해, you understanding입니다. 네가 이해하고 있는 바대로 그것에 기대어 살지 말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것을 어디에 신뢰하냐면 6절에 너는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 그야말로 모든 일입니다. 내 학업, 내 직장 생활, 내 가정 생활,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할 영역, 이것은 하나님이 할 영역, 그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힘, 내 지혜, 내 능력으로 살아갈 때 인생이 오히려 꼬이고 인생이 더 혼탁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너의 길을 지도하시겠다고, 우리의 길을 스트레이트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그래서 이 말씀은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그 말씀입니다.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세요. 요즘 멘토라는 것이 있죠. 내 길을 누군가 앞서간 사람이 지도해 줄 때 우리가 얼마나 큰 힘과 위로를 얻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인정할 때 그렇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고 내 골수가 윤택하게 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장수, 내 몸의 양약, 우리의 육신에, 우리의 삶에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물질적인 이런 은혜와 축복이 그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원칙 있는 삶,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내 목에 메고 그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해 주시고 내 삶의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한 해를 돌이켜 보십시오. 나는 얼마나 이 원칙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었는지, 아니면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대로 살아갔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는 교회가 되려고 그렇게 저와 우리 전사님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교회에서 사역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개인적인 노력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청년들이 매일 성경을 가지고 매일 성경과 우리 지난 한 해 동안 제가 매일같이 카톡으로 열심히 보낸 것이 원리어 바이블 이라고 하는 1년의 성경 일독하는 것인데, 저는 열심히 성경을 읽고 제가 제일 좋았어요. 매일 그 본문 읽고 그 중에 한 부분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매일 성경을 하면 읽는 분량이 좀 줄어듭니다. 매일 성경은 요번에 보니까 제가 몇 년 전에 매일 성경을 했는데 그때와 조금 달라졌더라고요. 매일 전에는 8년 주기였는데 이번엔 6년 주기로 바뀌어졌어요. 6년에 한 번 성경을 읽습니다. 매일 성경을 따라서 하면, 옛날에 8년 주기 했을 때는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래서 신약은 4년에 한 번씩 읽습니다. 그리고 매 처음부터 신약이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시작되어서 부활절 때쯤 되면 예수님의 고난받는 시기를 묵상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던 것이 이제 매일 성경이에요. 그래서 매일 성경은 8년간 쉬지 않고 하면 구약 성경은 한 번, 신약은 2번, 그렇게 큐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바뀐 걸 보니까 6년 주기로 되어 있어요. 6년에 신구약 성경을 한 번 자세히 읽도록, 큐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년에 한 번 성경을 읽으면 사실은 진도가 그렇게 빠른 게 아니죠.
그 6년 전에 읽었던 거 6년이 끝날 때쯤 되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성경 매일 하루에 2페이지잖아요. 근데 그 밑에 보면 우측 하단에 보면 성경 읽기 진도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하루에 3장, 4장 정도씩 성경 읽기 진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이 뭐냐? 미니멈은 그 6년에 한 번 하는 큐티 진도를 맞춰서 읽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내가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열심으로 내가 큐티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독하는 성경 읽기도 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는 그 밑에 보시면 오늘의 성경 읽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3장 정도 성경을 읽는 것이 있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그룹으로 이 큐티를 나눌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 본문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가이드도 뒤에 보면 매주에 한 번씩 큐티 그룹 쉐어링 하는 것,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가이드가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씀을 향한 열심, 말씀을 향한 계획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이 되었던 혹은 다른 것이 되었던, 근데 우리가 청년들이 많은 수가 또 매일 성경을 하기로 그렇게 하고 또 단체 구입도 하고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원칙 없는 삶을 돌이키고 내 삶의 기준과 원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 이 말씀을 내 목에 메고 내 가슴판에 새기며 살아야 되겠다. 이 말씀을 따라 내 삶이 인자와 진리로 이끄심을 받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 인자와 진리를 붙들고 살라. 예. 인자와 진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평강이 넘치고 내 몸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내 창고가 새 포도즙이 넘쳐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1년 52주 365일 하루하루가 1시간 1시간